안녕하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어. 결혼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남긴 편지에 쓰인 첫 문장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73년을 살아온 내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이 모래 위에 지어진 성 같았습니다. 저는 박준호, 올해 73세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한평생 어선을 타며 살았던 평범한 어부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에 올라 밤이 될 때까지 그물을 던지고 걷고 또 던지고 걷는 일의 반복.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배의 흔들림은 이제 제 몸에 배어버렸고 바다 냄새는 제 옷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늘 자신했습니다. 내가 한 것들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했다고, 내가 가족을 잘 돌봤다고, 내가 남자답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시골 어촌에서 태어난 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술 취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밭을 갈며 5 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아들이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의 책임이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큰 아들이 된다는 건 가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자라난 저에게 결혼은 의무였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22살이었고 아내 영미는 2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주신 중매였습니다. 당신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 시절엔 아들의 결혼 상대는 부모가 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미가 좋은 집 딸이다. 아버지가 교사고 학교도 잘 나왔다고 한다. 너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래야 저댁 면목이 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알았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했고 신혼살림은 할머니가 살던 집의 옆방이었습니다. 첫밤 저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고 부끄러웠고 서툴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무를 다하듯 부모가 정해준 운명을 받아들이듯 그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2년 뒤 저는 작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빚을 내서요. 그 배는 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배에서 자고, 배에서 먹고, 배에서 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영의 바다는 풍요로웠습니다. 멍게, 미역, 생선들이 풍부했습니다. 제 배는 점점 더 많은 물고기들을 담아 항구로 돌아왔고 제 통장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배 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배에 타고 와서 준호, 아들이 낳았다고 외쳤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요. 그 후 딸이 태어났고 그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11시가 아니라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으니까요.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봐주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손자들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들을 안아본 적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언제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할아버지는 그냥 밥만 먹고 자고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했지만 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만 했고 아내는 집만 지켰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올 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휴식 없이 다음날 배에 오르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밥은 뭐해? 날씨가 어떻게 되냐?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불평 많지 않고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옷이 더러워도 손으로 빨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들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손을 잡는 것이었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었고, 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고 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아내를 싣고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요. 그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의 혈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했어야 했는데 왜 방치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약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많은 약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쯤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이미 일로 힘들 텐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아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주일 후 태어난 아내는 여전히 왼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일 때도, 옷을 입힐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어느 날 병원 가는 길에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준호, 나랑 결혼하고 후회한 적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즉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있어.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울 수 없는 얘기를 했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3개월 뒤 아내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아내가 재활 중에 오른손으로 겨우 펼친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나는 늘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나와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편지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준석이었습니다. 둘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매주 주일에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당시 제 어머니는
그 남자를 반대했습니다. 가난했거든요. 목사 아들은 가난한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사의 딸인 아내를 그런 가난한 가정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미가 부유한 집의 딸과 가난한 목사의 아들, 그건 아니다. 둘의 격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 남자를 모른다. 우리는 영미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은 돈에서 나온다. 제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여성들은 부모님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나중에 아내가 쓴 일기를 봤습니다. 결혼식 전날 써진 일기였습니다. 내일 나는 영미가 아닌 아무도의 아내가 되는군요. 준호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도 준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도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의 영상에는 그 모습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기 위해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띄웠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보였습니다. 목사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젊은 날의 이준석이 보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73살의 늙은 목사로요.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에서 30년을 목사로 섬겼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래 그 목사님의 교회에 몇 번 가봤어. 앞줄에 앉지 않고 뒷줄 구석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 50년 만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50년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슬플 수 있다는 것을요.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 너와 결혼했고 당신을 속였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을 잊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모든 죄책감과 외로움과 그리움을 혼자 안고만 살았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어머니의 지시에 따른 당신의 선택지를 주었을 뿐이야. 내가 밥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집을 지키고 당신을 섬겼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50년을 그것을 감수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편지에서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나도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당신이 나한테서 뭔가를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그 시대로부터 빼앗겼다는 걸. 그 시대의 억압으로부터, 가족이라는 이름의 억압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진심으로. 편지를 읽다가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남자답다고, 아버지답다고, 할아버지답다고 울지 않으려고 했던 세월.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흐르는 눈물은 마치 댐이 터지듯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의무였다는 것을, 내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회피였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도망이었다는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가정이 사실은 감옥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억압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는 저를 용서했지만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내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쓰러진 이후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50년 만에 손을 잡습니다. 아내는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늦게라도 고마워.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하든 50년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50년 동안 나눌 수 있었던 모든 말들, 모든 손길, 모든 포옹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게 있어서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영미,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있어? 지금이라도? 아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저처럼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그들을 정말로 보고 있나요? 말을 건네고 있나요? 손을 잡고 있나요? 혹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자식이 지금 혼자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들이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50년을 소비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마주보고, 아내의 눈을 보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50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 속에, 손 속에, 당신의 전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